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대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하는 거지요. 선택은 방향을 어디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말씀을 따라 일어서기는 했는데 그 목적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거 어디선가 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어디선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유혹을 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왜 흔들립니까? 유혹은 왜 받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거고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낯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다고 숨어지든가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었던 그 장면이 지금 요나에게서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론가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헤어져 가는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묻게 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장면이 요나에게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이 요나에게 뿐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요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요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요나의 이 결정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자의식에서 내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간 겁니다. 욥바로 내려간 이유는 목적지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니느웨라고 목적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죠. 고의로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방향을 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나가 왜 이랬을까? 우선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더러 겁이 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 거기에 가서 멸망을 외치라니, 이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그 이유뿐이라면 요나의 성격으로 볼 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요나의 성격으로 볼 때,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못합니다. 버티거나 대들거나 했을 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요. 이건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들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못한다고 사양하기도 했으니까 요나의 성격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단호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도망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유였다면 이렇게 즉각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 의외다 싶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요나의 판단에 니느웨는 아니다, 이런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알아채기는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고 니느웨를 일깨워 돌이키고 싶으신 거로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는 헤아려서 알아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로서는 비록 자기 삶에서 아득하게 떨어져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니느웨를 향해서 평소부터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악독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하나가 자기 나라요,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전 니느웨는 망하게 해야 된다. 저 니느웨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의 그 악독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것들 저렇게 내버려 두나,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을, 이건 당연히 멸망의 대상이고 멸망시키시면 되는 건데 아니 왜 가서 외치라고 하시냐, 이거 하나님의 속마음이 뻔하지 않냐, 난 그 짓은 못하겠다. 그들을 돌이켜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뜻,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인 자기로서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 이 과정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요나가 드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지경인 니느웨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용서하실 마음 있으시다. 이런 결과는 요나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 멸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요나가
마음에 품은 거고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못할 짓 하시는 거다.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요, 어디 요나 한 사람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이 짓밟힌 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아수르의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자부심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콧대 높은 자부심이 그냥 짓밟혀진 거거든요. 그러니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요나 스스로의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너 니느웨를 돌이켜? 니느웨를 멸망 가운데서 네가 건져? 이건 요나가 도대체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거까지도 내가 수행할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급진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내 계산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못할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는 한 번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게 사명을 맡기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볼 필요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길, 이렇게 무모한 길, 이렇게 자기 계산이나 판단이나 생각은 전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접어두어야 할 그 길로 가라 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그것을 받들어 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겠습니까? 또 십자가 위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셔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판단이 또 자기의 생각이 거부되는 이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건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견, 이런 것들이 무덤에 묻히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과정이야말로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의 영광으로 변모되는 이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못 들은 척합니다.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일으키실 기회를 스스로 박차게 되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피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아주 짤막한 한 절 말씀에 불과한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2번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택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내려가는 길을 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로 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시스일까?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는 지명 아닙니까?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 어떤 데입니까? 애굽은 아주 익숙한 데입니다. 또 욥바로 내려가도요, 욥바에서 바다 건너만 가면 이태리 반도가 있고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금방 갈 수 있는 데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참 익숙하지 않은 지역인데 왜 하필 요나는 다시스로 마음을 정했을까? 다시스는, 니누에는 지금 욥바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저 멀리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다시스는 정반대 서쪽 그 끝에 땅 스페인에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그곳이 땅 끝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 끝, 지금 그때는 이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가두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죠. 땅끝,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서쪽에 정반대쪽에 맨 끄트머리 있는 곳, 그게 다시스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반영하듯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찬송가 387장 가사가 떠오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다고요? 처량하고 고나며, 또 어떻다고요? 슬프고도 외로워. 그래서요,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지요. 지가 간 겁니다. 스스로 간 겁니다. 왜요? 그렇게 멀리 멀리 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신나는 세상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여겼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란 그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은혜의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나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한 멀리만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만 하면 신나는 세상이 열리리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으리라.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이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아니,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마침, 아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되고, 대기 중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 이래. 이야, 기가 막히다. 길이, 형통한 길이 확 열리는구나. 잘 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뱃삭을 주고. 요새처럼 무슨 저가 항공사가 있어서 쉽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뱃삭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나 생각해요. 가서 풍랑 만나서 다시 돌아올 거 생각했으면 아까워서 이 뱃삭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뱃삭을 치웠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또 안도했겠습니까? 이제는 놓여놨다. 이제는 살았다. 여러분, 이게 누구요? 이 요나의 모습인데, 그 요나가 요나라니까요. 됐다, 풀렸다, 피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요나가 요나인데 지금도 이것만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을 붙들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라면 만만치 않은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주장 내려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사는 그 자기의 고집과 집착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없고 그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닫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총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특별히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더욱 든든히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